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뭐 쉬는 시간도 짧고 밥 시간도 짧고 이러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신명기 죄송하고요. 저희 저녁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저녁 먹고 나서 또 해야 돼서 오늘 어쨌든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계신 분들만 일찍 오신 분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처음 시작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저희들의 핵심입니다. 딱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신명기 우리가 셰마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게 이제 신명기의 저희들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신명기가 아까 저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레위기의 재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를 설명했다, 율법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율법이에요. 신명기도 율법인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에서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레위기 얘기할 때 혹은 율법을 얘기할 때 늘 예로 들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알아가는 관계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서로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만나다 보면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저희가 보통 안 드는데, 예를 잘 안 드는데, 그런 예를 들어요.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떤 여인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장미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를 때는 100일이 됐다고 기념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해 줄 수 있어요. 딱 선물해 줬더니 그 여자가 보자마자 어떤 반응일까요? 막. 가까이 오면 막 당황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당장 치우라고 그러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가까이 오면 알레르기가 돋아서 자신이 막 두드러기가 나든지 아니면 호흡이 곤란하든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몰랐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됐다고 기념일 1년이 됐다고 해서 장미꽃을 또 선물을 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사귀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랑 사귀어야 되나? 아니 2번은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생일이 됐다고 또 선물을 또 장미꽃을 봤더니 그 남자가 장미꽃을 좋아해. 그래서 장미꽃을 또 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싸우자는 건지 헤어지자는 건지 만나서는 안 되는 문제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엇이다? 한마디로 알레르기처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게 규칙인 거예요. 알아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규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를 베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규칙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앞서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구하는 거룩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 너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게 처음부터 율법 안에 토라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 이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바예요. 나는 너희의 사랑을 요원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율법을 설명을 하고 났더니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죠. 모세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신명기 얘가 왜 이럴까요? 어디지?
히브리어로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이니라라고 하는데, 신명기 아까 민수기에서 마지막 요단 평원에 왔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요단 평원에서 그가 했던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율법을 받고 가나안 광야길에서 살았어요. 이제 광야에서 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로 먹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서 살고 생활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변의 우상들과 그런 것들을 갖다 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율법을, 레위기를 다시금 재해석해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율법도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신명기 17장 같이 왕의 규례와 같은 것들은 너희가 그곳에서 살다가 이방인들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방인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서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약 400년이 지나서 있어질 이야기를 예언처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왕을 요구하게 될 때에 반드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너희 집안, 너희 종족 가운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애굽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려도 안 되고, 마병을 두어서도 안 되고, 금을 쌓아둬서도 안 되고, 많은 부인을 거둬서도 안 되고, 두어서도 안 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레위기의 율법을 써갖고서는 그 왕의 의자 옆에 두어서 왕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항상 주야로 모아라, 낭독하고 그것을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하라라고 하는 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게 되면 너희들 그곳에서 살고 땅을 흩어져서 살게 되면, 지금은 지파에서 다 뭉쳐서 함께 살지만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최소한 7년이 되면, 면제년 7년이 됐을 때 무엇을 하냐면 너희들이 다 모여서 7년마다 초막절에는 같이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 교육을 해라. 어떤 사람? 이방인들, 그곳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노인과 어린아이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추가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주는, 다시금 적용시켜주는, 어떻게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제 정착하게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자 이 부분 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대 14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을 회고하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이만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회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26장을 재해석을 해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설교로 되어져 있고, 첫째, 둘째, 세 번째 설교가 있고, 마지막에 모세의 마지막에 행적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 설교와 모세의 마지막 행적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설교를 나눌 때 1장부터 4장 33절까지를 첫 번째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설교를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26장까지를 두 번째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설교를 27장부터 30장까지를 세 번째 설교로 나눕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나누는, 이 세 가지 설교를 나누는 기준들이 약간씩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 27장과 28장에 세겜에서 맺은 언약과 복과 저주라고 하는 요 세겜에서 맺어야 될 언약,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 갱신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했던 이 부분을 이 두 번째 설교에 포함시켜서 두 번째 설교로 묻고, 이 모압에서 맺은 복과 저주 이 부분을 세 번째 설교로 나눠서 두 번째 설교를 28장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처럼 지금 이걸 이 세 번째 설교에 합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나누는데,
이렇게 보면 26장 마지막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결론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요. 결론이 나면 이렇게 27장과 28장을 같이 보고 되는 사람들은 결론 이후에 들어가서 언약갱신, 이제 결론 들었으면 언약갱신 해라 해서 이제 이야기가 28장까지 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27장과 29장을 함께 묶은 거는 전부 다 이게 상과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들어갈 이야기를 하면서 29장에서 보면 모압에서 이미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꺼내요. 근데 추정하기는 이걸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모압에서 실제 언약갱신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미 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겜과 모압에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이 같은 구조로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그냥 복과 저주를 26장을 해석하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갱신을 하는 이야기로 묶여져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울 때는 이걸 같이 묶어놓는 게 복과 저주로 이해를 하는 게 세 번째 설교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요게 같이 보는 구조기도 하고 이걸 따로 떨어뜨려 놨거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놨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이렇게 놨으면 복과 저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설교를 묶어놨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또 29장에서 30장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설교,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가르치고 해석했던 그 결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이냐면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세겜에서 맺을 언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맺어야 될 모든 언약의 갱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저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들었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의 결심 너머에 내가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그것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이 광야에서 마지막 그들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드리는 언약갱신에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심판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축복, 복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약 갱신이라는 게 하나님 그냥 언약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거에 대한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의 결론도 결국은 복과 저주에 대한, 레위기 26장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주시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너희가 나중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다른 나라의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까지 하죠? 저희 자신들이 낳은, 어미 뱃속에서 낳은 그 아이를 잡아먹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복보다 저주가 훨씬 더 길어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 레위기 26장을 강조하면서 벌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또 신명기 사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와 역대기 사관을 나눌 때 신명기 사관.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라는 건 레위기 2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해석에 있어서 상벌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뭐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뭐한다? 벌을 준다. 너희 반드시 벌 줄 거야. 너희 반드시 벌 줄 거야. 너희 반드시 망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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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없어. 끝났어. 너희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갔다가 돌아올 거야. 이게 신명기 사관의 이야기예요. 역사서뿐만 아니라 포로 이전에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도 이 신명기 사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회개해라. 심판과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포로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지났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은 용서한다. 누구든 용서한다. 므낫세도 용서했다. 누구든 용서. 그래서 용서가 강조되는. 앞에서는 회개가 강조되고 뒤에서는 용서가 강조된다. 이게 역대기하고 신명기하고 나눠지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심판 이후에 있어졌던 역사를 해석했던 역대기 사관들의 그리고 선지서들의 메시지가 나눠질 때 심판을 지나고 나서는 용서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 하나님이 다시 찾아. 그전에는 니들 회개 안 하면 맞는다. 회개 안 하면 맞는다. 이게 이제 앞에서 강조된, 그러니까 상벌이 강조되는 거.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이고요. 그 26장에 대한 해석이 4장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27장, 28장, 29장, 30장에서 해석이 되고 4장에서 특별히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26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설교는 회고가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광야 세월에 자신들이 어디에 지쳤고 어디에 지쳤고 어디에 지쳤고 어디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회고가 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 4장에 있어서 그들이 범죄하면 왜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4장의 결론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본다고 한다면 결론 부분을 본다면 29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용어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 율법서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율법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처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나중에 종교개혁을 끝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언약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그때 요시아가 이야기하고는 요 문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견된 책이 신명기서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신명기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찾은 것이 신명기서다. 레위기가 아니라 왜 율법서도 레위기와 신명기인데 왜 신명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보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신명기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만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라는 거였어요. 요엘서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 26장을 해석을 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 무엇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있다고 한다면 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보면 솔로몬의 낙성식의 솔로몬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나중에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하냐면 이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거 약속하셨거든요. 낙성식에. 다니엘이 서울대학 가려고 다니엘 기도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그가 거기서 그거 붙잡고 포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포로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던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은 4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계명 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의 율법들에서 신명기에 추가된 율법들, 다시금 적용된 율법, 새로운 율법들이라고 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 대부분이 이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약 한 300개 정도의 율법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11장 사이에 우리가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실인 6장에 보면은 쉐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나오는 거. 들으라가 쉐마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어지는 쉐마 복음에서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히브리어는 옛날 고어잖아요. 고어. 그래서 언어가 발달이 안 돼 있고 말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서 그 말을 그대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 쉐마라고 하는 게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들으라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라라고 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선생님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면서 들어라고 한다면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선생님 말 좀 뭐 하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잘 지키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 말 좀 들어. 장난치지 마. 선생님 말 좀 들어. 그러니까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 들으라는 말 속에 의미가 달라지죠. 말을 좀 잘 들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을 잘 따르라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들으라는 의미가 있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들으라라는 의미도 있고 순종하라고 할 때도 쉐마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약에서 믿으라라는 말의 단어가 잘 사용 안 됩니다. 아멘이라고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후렴처럼 이제 시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거 사용하는 거 말고 믿으라라는 말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데 쉐마라는 말로 사용해요. 그래서 좀 내 말 좀 믿어. 우리나라도 내 말 좀 들어 할 때 내 말 좀 믿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쉐마라는 단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 좀 믿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말 좀 순종해라.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 안에 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그래서 쉐마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모스에서는 쉐마 말씀, 쉐마 예언 뭐 그렇게 안 써요. 왜냐면 말씀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거든요. 예언자가.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라고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을 쉐마 말씀 뭐 이렇게 제1 쉐마 말씀, 제2 쉐마 말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처럼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쉐마 복음이라고 해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2, 제3에도 있는데 머리에 이런 것들을 해서 메고 이 끈을 묶어서 쉐마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매주사에 갖고 문설주에 이걸 붙여서 우리는 구별된 집이다.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들의 옷단과 귀에 수술을 매는 것 이것들도 쉐마라고 해서 이렇게 매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쉐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교육도 하지만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구별하면서 구별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졌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구별되어졌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쉐마라고 하는 거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달라져야 돼. 구별되어져야 된다. 신명유법들이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세겜에 대해서 그리고 모압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보다 저주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일정을 보면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가 이제 노래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므온 딱 보면 시므온의 축복이 빠져있다. 근데 계시록에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하고 비교해놨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므온은 빠져있는데 시므온이 왜 빠져있는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고스비 사건 때문에 부월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느보산에 올라서 여기가 지금 가면은 그 요르단 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서 요 방향이 여기가 이제 사해 방향이고 여기가 여리고 방향이고 이쪽이 예루살렘 방향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세 노뱀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가 이게 정상에서 보면 시팅평원 그러니까 모압 평지가 오른편에는 모압 평지예요. 모압 오른쪽 요 지역 요 지역으로 이렇게 모압 평지고 여기가 이제 요단 지구대입니다. 요 건너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 앞에가 여리고예요. 모세가 기력이 아직 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바로 죽었을지 산에서 그곳에서 홀로 있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을지 혹은 그곳에 있다가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로 죽지는 바로 죽었을까? 뭐 그냥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요단편에 오른편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쳐 있는 것이 봤을 거고 어쩌면 그들이 넘어가는 것도 보지 않았을까? 그곳에 있다가 그러면서 그가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는 자신이 평생 120년을 살아오면서 앞에 40년은 왕자로 살면서 아무것도 몰랐고 40년은 미디안에 살면서 뭐 그랬다 쳐도 그가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고 살았을 때 그의 소원은 저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단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를 멈춰 세웠어요. 그 산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세대 사람들이 요단 밑에 진을 치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이제 요단평원을 넘어가죠. 요단 지구대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강이 끊어지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어쩌면 그것을 다 보지 않았을까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니까 그곳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또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기초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순종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대위임령에서 출발하는 게 교회예요.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공동체, 그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대이임령에서 출발하는 게 교회예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게 순종이에요. 모세가 그저 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으니까 사람들한테 경배받고 그런 우상이 되어지고 신이 되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일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당신의 아들도 주시고 아들의 피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복 좀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재물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그게 순종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받았던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 사랑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신명기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시간에 좀 부족하고 오늘 일정이 좀 많이 좀 딜레이 되고 식당하고 문제 때문에 좀 진행이 돼서 강의 많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유튜브나 다른 강의들을 함께 참고하시고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도 설명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밤에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월 상하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레위기라고 하는 거, 이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이해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고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너희와 사랑함으로 동행함으로 동거하며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반응을
올바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지혜 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4박 5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로 알아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